지금부터 우리 천안 성경신뢰교회 주영 목사님의 자녀들을 위한 강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올라왔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오후의 강의는 오전과 달리 전혀 다른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아주 자유스럽게, 사실은,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세미나실 그 4번 방에 여러분은 몇몇 이렇게 털썩 앉아있고,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커피도 마시면서, 저는 서 있고,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하고, 그림을 붙여가면서 여러분에게 좀 소통 있는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또 딱딱한 의자에 여러분 앉게 되었어요. 이렇게 또 강의를 들으셨는데, 여러분 들어오셨는데, 기대를 많이 하시면 또, 실망을 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사랑하는 아내도 저기 왔는데, 오늘 내가 부담이 가는데, 왜 여기 오지 말라니까, 이거 왔어요. 저기서 기도만 하고 있지. 내가 부담이 가는데. 고맙습니다. 예. 저기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보면은 약장사들이 왔잖아요. 큰 천막 있고 서커스하고 약장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약장사들 보면 약은 만병 통착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애들은 가, 다 애들은 가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은 뭐에 좋다고 하죠. 사실 오늘은 정말 애들은 듣지 말아야 할 일, 애들한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학생, 청년이 아니라 앞으로 결혼할 사람, 또 자녀를 가진 사람, 또 자녀를 양육하고 또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형 있는 사람, 그런 성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난 아직 결혼 연령이 좀 멀었다. 근데 사실 해당하지 않아요. 앞으로의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결혼하면 나는 처음부터 오늘 강의가 조금 도움이 되면 그걸 내가 좀 따르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예. 자, 우리 강의를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최상의 것들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며 또 영적인 것들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재충전을 받으며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후의 시간 저희들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지하고 우둔해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릅니다. 제가 주님의 지혜로 준비한 말씀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제시할 때 그 말씀이 합당하며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것이라면 잘 준행하며 실천하여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강의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듣는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함께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 여러분 다 같이 잠언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강의는 저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이 질문도 드리고요. 또 질문도 여러분 답변하고 마지막엔 질문 시간도 드릴게요.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자녀 교육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답변하시면 또 제 마음에 들면 제가 준비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3일 밤을 새서 만든 제 작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순수 한국화로 그렸고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부채에다가 3D 아시죠? 입체로 그렸어요. 그리고 더 멋진 화면이 있고 3가지가 있어요. 근데 다 하나씩 드리고 싶지만 제가 그럼 많이 없기 때문에 3개밖에 없어요. 그러나 특별한 사람, 특별한 분들에게 또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이번 7월 달에 나는 결혼 기념일이 7월 달에 있다. 잠깐.
여기서 부부가 오신 분이에요. 부부. 손 들어보세요. 자, 이 시간 부부는요, 반드시 옆에 앉아야 돼요. 반드시 옆에 앉아야 돼요. 내가 지금 깜빡했어요. 자리 바꿔. 예, 그래, 부부. 손 들어보세요. 부부인데 따로 떨어져 있다. 부부끼리 앉으셔야 돼. 이건 부부강의입니다. 오케이. 자리 이동. 부부 없는 사람은 솔로대로 앉으세요. 저는 정말 여러분 부부끼리 앉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아이들은 잘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들은 자리 양보해서 부부끼리 앉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앞에 앉아도 돼요. 예. 오케이. 예. 근데 질문도 했습니다. 나는 결혼 기념일에 이 펄펄 끓는 때 앞에서 7월달에 했다. 야, 난 7월달에 결혼해가지고 많은 하객들 덥게 만들었다. 한 손 흔들어보세요. 7월달에 결혼하신 분. 1월 7월달에 나면 안 됩니까? 날 계획이에요? 났는데. 아직 해당 사항 없는데. 없어요? 8월달에도 없어요? 예? 몇 월달에 계세요? 1월 7일. 1월 7일. 안 돼. 내가 원하는 날짜가 아니에요. 자, 7월 14일날. 7월 14일이에요? 네. 그래요? 부부가 왔어요? 아니요. 일단 고려. 자, 여러분 잠언 22장을 보셨습니다. 제가 또 여기 퀴즈가 있으니까 퀴즈 맞히면 돼요. 예, 뭐 결혼기념일 안 맞춰도 돼요. 예. 잠언 22장 6절. 자, 한 자리 짧으니까 이 강의는 특강이 아니라 특별한 강의. 예, 특강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스러운 특강이에요. 여러분 아주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이 6절 보시겠습니다. 22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마땅히 가야 할 길. 예.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으리라. 나이를 먹어도 그 길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칠판을 쓰는 것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미리 제가 준비를 했어요. 원래 제가 이제 이 지역교회에서 강의를 할 때 그림 강의를 많이 해요. 그림도 그려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시간은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써왔어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오늘 말씀 여러분 뭐로 알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 강의 제목? 그리스도인의 가정교육. 그리스도인의 가정교육. 자, 오늘의 부제. 자, 다 같이. 자, 따라서 우리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길. 우리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길.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길이 무엇인가? 세상은 지금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보입니까? 자,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이에요. 마귀가 세상을 완전히 관장해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보낼까? 그렇게 계속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신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반복하고 어떻게 해서 헐뜯고 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그 길을 알려준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그 생을 잘 보내게 되죠.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무엇을 들어왔냐면 다른 강의도 아니고 자녀교육이에요. 제가 보니까 자녀들 다 이미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미 자녀들 손자들 뒷바라지 해야 될 상황이 분들이 많아요. 이 자녀들은 다 길렀죠? 그렇다고 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손자를 길러야 돼. 이 손자를 잘 내야 돼. 그러죠? 요즘에는 맞벌이라 아빠, 엄마 다 일하고 나면, 며느리하고 아빠, 엄마 다 나가면, 이제 할머니가 자녀를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오늘 필요한 거 잘 오셨어요. 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예, 잘 오셨어요. 예, 오늘 잘 들으셔야 돼. 예, 잘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잘 양육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길이 무엇인가? 누가입니까? 누가? 바로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제가 이 강의를 앞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면, 야, 너는 얼마나 잘 가르치냐? 그렇게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예, 저도 자녀 영육에서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성경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좀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그 길을 성경에서 많이 산재되어 있는 자녀 교육의 것들을 제가 정립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잘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달할 전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겨서 여러분의 손자, 여러분 자녀들을 잘 기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어떤 자녀로 기르고 싶어 하십니까? 맨 앞에 부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부부. 우리 김순영 형제님. 예. 나는 우리 아이에게 한마디로 어떤 아이로 기르고 싶다. 말씀 주세요. 어떤 아이로? 거리 설교자. 거리 설교자. 아들 낳았어요? 네. 예, 거리 설교자. 오케이. 또 한 번 양부부. 예. 우리 자녀들을 어떤 자녀로 기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예. 그렇죠.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고 거리를 설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내가 자녀를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가끔은 혼란이 생길 때 있어요. 무엇 때문에 혼란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맞죠? 이거는 뭐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나에게 준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립이 안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 잘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야, 너 뭐가 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물어요. 나는 소방서, 나는 경찰관, 나는 군인, 나는 대통령 다 되는데 옛날 학교 다니는 어느 학생이 그래요. 너는 뭐 되고 싶어요? 나는 아빠 되고 싶어요. 아버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아이. 정말 맞아요. 아버지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머니 되는 거 정말 쉽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어머니 되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예. 나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업신여기면 그건 아버지, 어머니가 안 되는 것이죠. 예.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여러분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라고 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가장 존경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위인들이 있겠죠. 여러분에게 솔직히 마음에 제가 질문한다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의 존경하는 사람 마음판에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교육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의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예. 잠시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보시면, 창세기 2장 24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 자, 남자와 여자가 떠나서 이 한 몸이 된다겠어요. 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자, 한 가정을 이루었다. 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주었어요. 네. 자, 이 시간, 뭐부터 할까요? 자, 퀴즈 걸렸어요. 퀴즈. 자, 제가 퀴즈를 할 때 부부에게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부를 먼저 오신 분들에게 우선권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이 퀴즈에서 틀리면 다른 사람에게 이 기회는 넘어갑니다.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신중하게 하십시오. 날아가요. 예. 그래서 퀴즈를 때 먼저 손 드무신 제가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부가 없으면 몰라도 찍어도 되겠지만 자, 신중해서 자, 첫 번째 퀴즈. 예. 나는 누구일까? 자, 족자 그림으로 여러분
강의의 집중도를 위해서. 예. 자, 나는 누구일까? 제가, 지금부터 문제 나갑니다 하면 여러분이 맞히면 돼요. 나는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평생 한 마리의 암컷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자신의 암컷을 위해 목숨까지 바쳐서 싸우는 유일한 포유류입니다. 그러다 암컷이 먼저 죽으면 높은 곳에서 울며 슬픔을 토한답니다. 나는 자신의 새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웁니다. 나는 암컷이 죽으면 어린 새끼를 홀로 돌보다가 새끼가 성장하면 암컷이 죽은 곳에 가서 자신도 굶어 죽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나갑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사냥을 하면 암컷과 새끼에게 먼저 먹을 것을 양보하고 자신은 주위를 살피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망을 보다가 온 가족이 다 먹고 난 후에야 먹습니다. 나는 제일 약한 상대가 아닌 제일 강한 상대를 선택해서 사냥을 합니다. 나는 독립한 후에도 종종 부모를 찾아와 인사를 합니다. 나는 인간이 먼저 그들을 괴롭히지 않는 한 인간을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예. 오케이. 박수. 나오세요. 예. 여러분, 늑대가, 괜찮은 동물이네. 자, 이 자리에서 한번 펴보세요. 얼마나 저기 같이 가보시죠. 그래야 여기가 또 눈이 바짝바짝 할 거 아니에요. 막 뜯으세요. 예. 사모님. 왜냐면 또 숙소 가서 올라펴 보면 다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 아마추어지만 작년에 그림 전시를 한번 했습니다. 네, 저기 갤러리에서. 네. 그러시죠? 자, 그림 공짜로 가져왔으니까 이제 해야죠. 둘 다 일어서 보세요. 부부가 일어서 보세요. 늑대가 사냥하면 암컷과 새끼에게 먼저 양보하고 자신은 주위를 살피며 경계를 놓지 않고 있다. 망을 보다가 가족이 다 먹고 난 후에 먹으면 음식 먹을 때 먼저 먹으면 안 돼요. 알았죠? 나는 제일 약한 상대가 아니라 제일 강한 상대로 독립헌에도 부모를 찾아와 인사를 합니다. 나는 먼저 그들을 괴롭히지 않는 인간을 먼저 공격했습니다. 자, 여러분 남자를 보고 늑대라고 지요. 여우가 정말 못됐지만 성경에서 작은 여우 솔로몬은 나오잖아요. 근데 늑대는 이렇게 괜찮은 동물이에요. 예. 근데 사람들이 남자는 늑대라고 하는데요. 자, 김명수 자매님인데 김명수 자매한테 바라보면서 자매 따라서 자매 앞으로 늑대같이 살래. 그랬어요. 자, 우리 형제님은 자기 자신 아내에게 따라하세요. 자, 자신 아내를 쳐다보면서 여보, 나는 늑대처럼 살 거예요. 늑대처럼. 늑대가 괜찮은 동물이에요. 늑대가 괜찮대. 여러분 오늘 자녀교육에 관한 여러분 그 강의를 들으시라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녀교육에 있어서 여러분 왕도가 있는 것인가? 왕도는 있어요. 그 왕도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세요. 그 왕도는 있어요. 그냥 기르다 보면 되겠지. 그러다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크리스찬 보내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자녀가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보냈을 때는 이미 자녀교육은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내 손에서 떠난 거예요. 그 아이 돌아오려면 대학교 돼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자녀교육은 이미 태어난 그 순간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네. 우리 크리스찬 초등학교는 없잖아요. 이미 여러분의 자녀가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왕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의 자녀, 어머니의 유행을 세 가지로 합니다. 세 가지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헬리콥터맘 들어보셨어요? 헬리콥터맘? 헬리콥터가, 김태철 형제님, 오셨어요? 헬리콥터 조종사이시요. 야, 난 평생 타고 싶은 게 헬리콥터인데, 아직 못 타봤어요. 헬리콥터는 붕 떠가지고, 딱 집어서, 또 사람들 내려놓고 탁 하죠? 예. 우리 아이 학원에 데려다 놓고 학원 끝나면 태권도가 데려놓고 태권도 하면 음악학원에 데려놓고 계속해서 탁 집어서 탁 데려놓는 거예요. 야야 학원 가야지. 학원 따오면 컴퓨터 학원 가야지. 영어 학원 가야지. 미술 학원 가야지. 아이는 12시 1시에 끝나면 녹초가 되는 거예요. 다시 6시 집에 와요. 집에 와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볼 시간도 없고 부모로부터 스킨십 말씀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부모가 다 엄마는 아이의 육아를 위해서 다 집어다가 내려놓고 알아서 하겠지. 학원비 주고 뭐 주고 하면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그렇진 않죠? 헬리콥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마음이 있냐? 타이거 마음. 들어봤어요? 호랑이 엄마. 아주 강력하게 막 아이를 잡아요. 강력하게 잡아요. 예.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뭐 자기 의견을 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있어요. 예. 근데 어떤 부모는 또 있어요. 제가 만든 타조 마음. 타조는 알을 낳고 신경 완전히 꺼버려요. 예. 성경에 나오잖아요. 알을 낳고 크든지 말든지 애가 어떻게 자라든지 무슨 말 하든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알아서 해 방치해두는 거예요. 소득 분배가 낮은 부모일수록, 그러니까 가정이 어려운 환경일수록 부모가 맞벌이 하다 보니까 아이는 스마트폰이, 과거에는 컴퓨터가 아이를 가르쳤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 아이를 버려놔요. 어디를 가도 스마트폰이야. 완전히 방치되는 거예요. 타조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이 돼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타이거 마음. 타이거 마음이 돼요. 성경적인. 앞에 타이거 마음에 저 선호하는 엄마지만 그 가장 성경을 자문을 보니까 그 앞에 성경적인 타이거 마음이 가장 이상적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것은 성경적인 타이거 마음의 그 정도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이에요. 한 엄마가 유치원 학부모에 참석했어요. 선생님은 엄마에게 다가와서 하소연했어요. 아이고, 아이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책상에 3분도 앉아있지 못해요. 유치원 부모, 그 선생님이 엄마에게 그렇게 하니까 엄마는 가슴이 얼마나 아파요. 예. 집으로 가는 길에 엄마는 마음이 찹찹하고 그 모습을 지켜둔 아이는 걱정스럽게 안절부절해요. 분명히 사무실에서 막 선생님이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걸 분명히 좋지 않은 얘기 같은데 아이도 눈치가 있잖아요. 네, 눈치가 있어요. 엄마,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방금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아이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응, 널 칭찬했어. 원래는 1분도 책상에 앉아있지 못하는 내가 3분이나 앉아있잖냐? 이야, 너 잘했어. 예. 같은 말이라도. 그날 저는 아이들은 처음으로 반찬 투정도 하지 않고 게다가 엄마가 먹여주는지 않아도 모든 걸 반찬 흘리지 않으며 스스로 일을 다 했다고 해요. 1년 뒤에 엄마는 다시 초등학교 학부모에 참석했는데 학부모가 그래요. 아이고, 아이가 너무 공부를 못해서 수학시험에서 아드님이 50명에서 49등 했어요. 그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10등도 아니고 49등 했다는 거예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은 어머니가 또 무슨 얘기 할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엄마, 선생님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너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더구나. 야, 너는 결코 모자라지 않아. 조금만 집중하면 내 짝꿍보다 잘할 수 있을 거야. 넌 잘할 수 있어. 그러자 내내 어두웠던 아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튿날 아들은 평소보다 더 일찍 학교에 등교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엄마는 중학교 학부모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들에게 그와 똑같은 얘기 전달하지 않고 좋은 얘기, 긍정적이고 힘을 낼 수 있는 격려의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서 수능을 잘 봐서 명문대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편지를 써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엄마, 이건 사실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은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언제나 저를 기다려주셨고 격려해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늘 배려해주셨죠. 엄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아들의 편지를 읽어본 엄마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손에 쥔 편지에 뜨거운 눈물이 쉴 수 없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의 각자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별거 아니에요. 다 그릇들을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 질그릇에 불과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너무도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잠언 22장에 보니까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저는 원칙 22장 6절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22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지. 늙어도 떠나지 아니한다 한다 하지. 자, 참고로 여러분, 자녀 교육에 중요한 것인데요. 신명기 1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로 21절.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너희 마음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을 경배하면 그때는 너희에게 주의 진노가 일어나며 주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시어 그 땅에 열매를 내지 못하리니 너희는 주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해 멸망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고 너희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아 그것으로 너희 양눈 사이에 표가 되게 하라.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그 자녀에게 가르쳐라. 내가 내 집에 앉아있을 때나 내 길을 갈 때나 내가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 말할 것이며 너는 이 말씀들을 내 집 문설주들과 대문들 위에 다 기록할지니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들과 너희 자손의 날들이 많아지리니 땅 위에서 하늘의 날들과 같으리라. 신명기 11장 16절부터 21절 말씀.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했어요. 가르치라 했습니다. 저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 교육의 자녀 교육의 삼위일체가 있다고 봐요. 자녀 교육의 삼위일체. 반드시 세 개가 있어요. 여러분, 삼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사람은 영혼과 몸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죠? 그렇죠? 영과 혼과 몸이에요. 그러면 무엇인가 자녀 교육에도 삼일체가 필요하다. 자녀 교육, 예를 들어서 몸이 있어요. 그리고 혼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영이 있죠? 여러분, 어린 아이를 가르칠 때 가장 필요한 건 몸이에요. 성장해야 돼요. 엄마가 잘 먹이고 잘 이렇게 해서 뒷바라지를 해야 돼요. 젖도 주고 우유도 주고 가든 반찬 잘 해줘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가정 맞죠? 가정에서 자녀들의 그것을 잘 해야 돼요. 가정. 이게 몸, 여기 혼이죠? 자, 혼은 뭡니까? 혼은 지식이에요. 혼적 지식. 그 정신, 그 자아를 성장시키게 해주는 것은 여러분 학교예요. 학교에서 그 지식적인 영역을 가르치도록 해줘야 돼요. 학교에서. 그리고 뭐냐면 영은 뭡니까? 영은 바로 지옥교예요. 학교 교육의 삼박자가 맞아야 그 아이가 최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있죠? 성경 읽는 가정. 그리고 그 아이가 학교에 여러분 크리스찬 초등학교 6학년 보내고 크리스찬 학교를 보냈을 때 거기서는 지식적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 뭡니까?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두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생각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혼적인 거를 가르쳐야 돼요. 몸도 성장하고 혼도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영적인 건 어디가 담당하느냐? 영적인 교회가 담당해요. 그 목자가 그 양육 시스템으로 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아이는 부족함 없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너무 늦었어요. 아, 우리 아이 너무 커버렸어요. 어떤 때는 때로는 진리를 아는 데가 이미 다 자녀 교육 다 성장하고 난 다음에 이미 머리 커서 뭘 얘기하면 부모님 얘기 듣지도 않고 돌이키는 그런 부모 있어요. 마음이 안타깝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내 손자 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안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자,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우리 이렇게 어린 자녀들을 두고 앞으로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 신혼부부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잘 어떻게 보면 새겨드려야 되겠죠. 가정에서 몸을 성장하게 한다면 학교에서는 그 혼적인 영역, 그 다음에 영적인 교회, 삼위일체가 사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저는 4가지를 여러분에게 시간 제시할 때요. 4가지를 제시하는데 이 4가지를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 관계상 딱 4가지만 할 테니까 요것만큼은 여러분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녀 교육의 4가지.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해주세요. 자, 강의니까 자유롭게 따라해주세요. 교육의 원칙을 가져라. 교육의 원칙을 가져라. 원칙.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너희 아내들아가 아니라 너희 아비들아. 우리 형제님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들이요, 성나게 하는 게 있어요. 자녀들을 성나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죄예요. 성경에서. 자녀를 성나게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이 왜 성나는 줄 아세요? 왜 화를 내고 부모에게 반항하는 줄 아세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의 교육에 대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칙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부모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아이가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가 혼란을 느끼면 자녀는요 분명히 성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엄마가 그랬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해라? 아이를 혼란을 느껴요. 혼란을 느끼면 아이가 성납니다. 그다음부터 부모의 말에 신뢰 안 가요. 자, 여러분은 나는 자녀에 대한 어떤 뚜렷한 최소한의 한두 개의 원칙이 있다. 한 손 들어보십시오. 너는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너는 토요일날 경건생활 해야 돼. 뭐 기본적인 거 말고요. 나는 자녀에 대해서 어떤 원칙이 있다. 저는 가끔 세상 사람들도 자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자녀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것은 하지 말랬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 말을 했을 때 야, 너 제대로 배웠구나. 그거 배웠구나. 그런데 성경은 벌써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를 성나게 하는 거 뭐냐면 원칙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녀들에게 원칙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원칙이 있다. 원칙. 원칙이 없을 때 성나게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세운 원칙을 부모가 스스로 무시할 때, 저버릴 때 그런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이제 자녀를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우리 꼬마예요. 우리 아이들 차 신호대기 하면 꼬마가 어떻습니까? 손 들고 이러고 가잖아요. 예, 이러고 가잖아요. 야, 학교 가면 횡단보도 있어. 거기에 뭐 안 좋은 요인은 있더라도 반드시 녹색 불일 때 손 들고 올라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야, 급할 땐 깜빡이도 확 건너가 버려. 예,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예, 올라가. 그렇게. 그러고 나서 엄마 아빠하고 딱 손잡고 가는데 확 급한 일 있어. 빨간불이야. 사람 없어. 야, 안 되겠다. 야, 빨리 가자. 이러면 이미 교육은 이미 원칙을 내 스스로 깨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자녀한테 얘기한 것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예. 가장 쉬운 예로 아이에게 혼란을 느끼게 되면 그 아이에게 신뢰를 주지 않게 됩니다. 자, 너는 식사 때 그냥 먹지 말고 반드시 기도해야 돼. 중요한 원칙이죠. 너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일날은 주일날 전에 금해야 할 것들, 늦게까지 텔레비 보지 말고 늦게까지 뭐 하지 말고 일정 시간 안에 재워야 돼요. 원칙 있죠. 야, 우리 엄마는 10시 전에 재워. 그 10시 전에 우린 자야 돼. 12시 넘겨버리면 아침 눈 뻘게 해가지고 주일날 졸잖아요. 그렇죠. 안 돼. 여러분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 너 숙제하기 전까지는 컴퓨터, 스마트폰 어떤 것도 안 돼. 원칙이 있죠. 원칙이 있어야 돼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메르스 조심. 그러죠?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발 씻어야 돼. 씻지 않고 뭐 손에 들어가면 그게 습관이 돼버려요. 좋은 게 들어가겠어요? 병균이 들어가잖아요. 위생.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위생적으로 잘 해야 돼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 씻고 발 씻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생소한 단어 아니죠? 일상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 스스로 그걸 무시하게 될 때는 아이들은 혼란 느껴요. 그나보다. 네. 여러분 이제 이 시간 강의를 들어서 맞다고 생각하면 나름대로 부모에 대해서 원칙을 가져야 돼요. 이미 커버리면 큰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초등학교나 이제 유치부 이게 아이들한테는 원칙을 가져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원칙을 내 스스로 깨버리면 안 돼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원칙은 세운 거라면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싸우면 방관해서는 안 되죠. 딱 가서 누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원인 잘못한 사람은 둘 다 혼나야겠지만 잘못하면 반성문 쓰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또 이 두 번째가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이삭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삭 낳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죠. 자녀를 편애하면 편애 당한 사람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자녀 교육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저는 자녀를 둘 이상 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편애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편애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자녀가 생각하고 느낀다면 이미 편애한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걸 엄마는 언니를 더 사랑해. 엄마는 동생을 더 이뻐해. 어떻든 간에 편애하지 말아요. 그거를 들키지 말아야 돼요. 편애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소외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평생 가는 것입니다. 예. 아이를 이끄는 옷이 교육이 있습니다. 예. 자, 이거는 적어놓으면 좀 유익할 것 같아요. 자, 예. 이거는 옷이. 예. 자, 아이를 이끄는 옷이는 클라러리. 예. 자, CLARITY. 다른 말로 명료. 그냥 모르시면 한글만 적으세요. 명료하다. 명료하게.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규칙을 만든다. 적으세요. 아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우리 이렇게 하자. 너 약속했어?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거로 하면 안 돼요. 아이가 지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한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명료해야 돼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일관성. 컨시스턴시. 예, 뭐요? 예, 뭐냐면, 한글만 적으세요. 일관성. 예. 일관성.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주행해준 규칙은 어떻게 해도 변함이 없어. 계속 일관되게. 꾸준히 지키게 해야 된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바뀌면 안 돼요. 세 번째로 소통. 예, 소통. 예. 다른 말.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아이가 야, 너 이거 할 수 있지? 그럼 너 나와 약속 정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충분히 아이하고 의견 수렴,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케어링, 배려. 아이에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아이를 배려해 줘야 돼. 그리고 뭐냐면 마지막으로 크리처. 만들기. 뭘 만드냐면 스스로 바른 결정을 하도록 배려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분명히 이해하는 규칙을 만들고 꾸준히 지키게 도와주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결정하고 그걸 어기면 거기에 체벌이 가해지고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2년 전에 어느 날 성경 공부한 가정에 갔어요. 갔는데 공부를 하다가 화장실에서 엄마 부르요. 부르는데 아이가 똥 닦아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또 똥 닦아주고 막 또 막 공부하다가 막 일어나고. 아이는 학교를 다녀요. 학교에서 속 배변을 넣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일본의 오체불만족이 누구죠? 오토다케 기억나시죠? 오토다케. 근데 양팔 양다리가 없어요. 초등학교 때 야, 다 나가서 쓰레기 주워. 그런데 오토다케는 선생님한테 저는 두 팔도 없고 두 발도 없잖아요. 야, 너는 입이 있잖아. 너는 입으로 주워. 선생님이 그렇게 야속하고 미웠대요. 그래서 걔는 기억하면서 입으로 쓰레기를 주었어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 저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난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쓰레기 좀 너는 입이 있잖아. 입으로 주울 수 있잖아요.
누구나 동일하게 편애하고 또 그것도 너는 두 다리 두 팔이 없으니까 너는 예외. 그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학생이 학교 가면은 집에서 케어를 받아야 할 것을 학교에서는 못 받잖아요. 그럼 스스로 해야 할 건 해줘야 돼요. 어느 날 이렇게 저 근처에 어린이병 가는 유아병원, 어린이병원 있잖아요. 어린이병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보면 쭉 아장아장 개하는데 한 3살쯤 돼요. 근데 탁 넘어졌어요. 근데 그 부모는 일어나. 아이고 우리 애기 우리 저기 모시님들 아이고 넘어졌으면 아이고 우리 귀한 새끼 우리 손자 이렇게 세워줍니까? 아니요, 세워주지 마세요. 스스로 일어나게 해야 돼요. 아장아장 뛰어다니고 걷고 하는 아이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게 해야지. 다 받쳐주면 나중에 어디 넘어지면 딱 넘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는 쳐다봐요. 날 이렇게 설 수는 없나. 그렇게 잘한다니까요. 따라오세요. 아이의 문제는 부모 문제다. 아이가 뭘 알아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이 자녀를 어떤 원칙을 갖고 일관성을 갖게 해주면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습관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립심을 기르는 거예요. 스스로 대소변 나이는 그때 좀 가르쳐줘야 돼요. 똥을 싸서 깔아 뭉길지라도 그게 싸면은 냄새나고 찝찝하고 힘들구나 느껴봐야 돼요. 그러면 다음부터 스스로 닦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어디 여러분 이제 어느 한 가정에 휴가 가서 이제 놀러 가는데 여러분 휴가 가면 그렇잖아요. 가정에 어디 가면 아빠는 준비하고 아들은 다 준비해서 바깥에서 다 이제 차 물건 다 싣고 준비하는데 엄마는 어떻습니까? 화장 바르고 막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보면 자매가 늦어요. 교회 갈 때도 늦고 어디 갈 때도 늦고 항상 늦어. 우는 사람은 맞습니까? 네. 물론 더 빨리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근데 엄마는 항상 뭘 준비하고 늦어지세요. 기다려야 돼요. 막 기다리겠다고 막 욕하면 놀러 가는데 아침 기분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아주 빨리 좀 오라니까. 막 화를 내고 그러면 놀러 가는 기분 다 깨져요. 그래서 아이한테 가르쳐요. 야 꼬마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름 뭐라고 할까? 명철이라고 하지. 야 명철아. 욕심 많은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지? 욕심 많은 사람 뭐라고 그래요? 욕심쟁이. 욕심쟁이. 그 다음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쟁이. 야, 엄마 너무 멋을 잘 부린다. 너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지? 엄마가 여보 미안해. 아이가 씩씩거리면서 엄마는 멋쟁이. 네. 엄마가 기분이 좋아하겠어 나쁘겠어요? 고마워. 네, 앞으로 일찍 나올게. 그러니까 아빠가 한 사람이 뭘 이렇게 잘못할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 유인하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거기서 그 놀러가는 마당에 기분 좋게 해야지. 그걸 누가 하냐면 똑같이 받아치면 아이는 일관성 잃어버리게 하고 배려를 모르게 돼요. 배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가 학교 가면 뭐라고 오늘 뭘 배웠니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뭘 배웠니 그게 아니라 가장 좋은 질문이 뭐냐면 오늘은 너희 반에 요즘 도시락 안 싸우니까 도시락 안 싸운 사람이 누구냐? 오늘 너희 반에 아픈 사람이 누구니? 화분에 새싹이 필 때 어떻게 피게? 이런 자연과 너보다 못한 애가 혹시 왕따 당하지는 않냐? 그런 아이를 살피라. 오늘 누가 그런 아이일게? 그것이 부모의 가장 좋은 질문이에요. 뭘 배웠니가 아니라 네가 오늘 뭘 느꼈냐? 뭘 느꼈냐? 네가 뭘 배운 게 아니라 뭘 느꼈냐? 느낀 것을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 아이 교육의 두 번째. 따라오세요. 체벌의 효용성을 인정하라. 체벌의 효용성을 인정하라. 다 같이 잠언 19장 18절. 잠언 19장 18절.
19장 18절, 예, 다 같이, 예, 읽겠습니다. 예, 짧으니까요. 시작. 소망이 있을 때 내 아들을 징계하라. 그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내 혼은 용서하지 말지니라. 뭐가 있을 때요? 소망이 있을 때. 소망이 있을 때. 소망이 뭐예요? 소망. 다른 말로 따보세요. 가능성. 다른 말로 어릴 때. 희망이 있을 때. 그렇죠. 희망이 있을 때. 예, 예. 자, 여러분, 13장 24절, 잠언 13장 24절. 시작.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알맞은 때에 징계하느니라. 개혁성경은 여기서 알맞은 때가 아니라 부지런히. 예, 부지런히. 그 부지런히 아이들 패란 얘기인가요? 예, 아니죠. 어떤 때? 알맞은 때. 시도 때도 때리니 아니라 때에 맞게 잘 체벌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이는요, 성경에서, 와, 우리에게, 우리 귀환하게, 우리 3대 독자, 우리 2대 독자, 우리 외아들. 그래서 매를 들지 않는 부모는 성경에서 뭐였어요? 아이를 미워하는 거고, 아이 교육이 잘못되는 것이에요. 아이는 가만히 놔두면 격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가만히 놔두면 격길로 가는 게 인간이에요. 계속해서 바른 말씀을 탁탁 해서 제목이 되게 해야 돼요. 나무가 제목이 쫙 백향목이 뻗는 것은 뭐입니까? 예. 계속해서 격길로 가지 않고 가더라도 다시 원위치 쫙 백향목이 되잖아요. 예. 좋은 제목이 되고 예전엔 재원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체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체벌의 효용성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알맞은 때 또 때로는 소망이 있을 때 아이에게 체벌을 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이렇게 해도 괜찮나 보다. 아이를 알맞은 때에 징계한다는 뭐냐면 이 아이는 반성문이 필요할 때냐, 이 아이는 진짜 회초리가 필요할 때냐, 중요한 것. 네. 그렇죠? 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묻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에게 체벌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체벌을 하면서 자녀를 교육한다. 그리고 또 그렇게 원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맞습니까? 예. 대다수. 예. 아니. 절대 때리면 안 돼. 우리 귀한 자식. 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아까 원칙 있죠? 원칙을 지켜야 돼요. 체벌도요. 그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지 아세요? 따라보세요. 나는 맨손으로 아이를 때리지 않는다. 절대로 아이를 맨손으로 때리지 마세요. 엉덩이든 더군다나 머리든 여기 뺨이든 간에 절대로 때리지 마세요. 그거는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무덤까지 가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자존심과 그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않는 원칙이 필요하고요. 절대로 손으로 때리지 않아요. 자존감을 상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이 타이거 마음은 올바른 양육하는 가정은 반드시 집에 회초리가 있습니다. 사랑의 매가 필요해요.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 마쳤는데 잘못했다고 너 앉아! 종아리 걷어오면 아이가 종아리 걷겠어요? 이제 아이가 부모보다 더 큰데. 네? 왜 그래요? 왜?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예. 자녀가 어렸을 때 매를 들어야 돼요. 잘못하면 바른 길로 제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완전히 격길로 가버려요. 한마디로 머리가 커져버렸는데 이미 머리가 커졌어도 이제는 성경적으로 양육을 해야 되겠죠. 그 아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너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바르게 인도해야 돼요. 자녀 교육의 체벌은 때가 있어요. 성인 전에 해야 되고 절대로 손으로 때리지 말아야 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잖아요. 이야, 내가 너를 낳고도 미역국을 먹었으니 어휴, 이런 말하면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에게 평생 남을 만한 상처가 되는 말은 비수와 같아서 평생 남아요. 혹시 그런 말 했어서 내가 마음에 걸렸다면 아이한테 조용한 시간에 사과하셔야 돼요. 야, 그때 내가 말했다. 너 마음 상했지? 야, 잘못했다. 나 그때 좀 화가 났었어. 그러나 아이 교육에 있어서는 체벌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해요. 그런데 과연 몇 살까지 때려야 되는 것인가? 몇 살까지 체벌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저기 김수영 장님 앞에 있으니까 시키겠네요. 김수영 장님, 자녀 교육 체벌 인정하죠? 네. 그럼 몇 살까지 때려야 되겠네? 과연 이게. 성인 전까지 19살까지 때리니까. 예? 19살까지? 예. 또 부부 손 들어보세요. 부부. 손 들어보세요, 부부. 자매님? 예. 13살까지? 예. 또 부부. 여기. 19살이. 19살까지 또. 김희석 목사님, 어디까지? 잠깐만요. 김희석 목사님? 몇 살까지 때려야 될까? 우리 저기 서전성 형제님. 13살까지? 정확한 기준은 여러분이 정하세요. 잘 몰라요. 다만 기준은 소망이 있을 때. 때려서 들을 것 같으면 때리세요. 체벌했을 때 들을 것 같으면 때리라는 얘기예요. 해도 이거는 소용이 없다 할 때 이제는 달래주고 인격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몸으로 때리는 건 이미 피동적인 거예요. 네, 피동적인 거예요. 야, 그래서 말로 해서 안 되면 때리가 아니라 때려서 안 되면 말로 해야 돼요. 거꾸로 해요. 예. 먼저 체벌하고 안 되면 이제 인격적으로 가야 돼요. 아이가 인격이 아직 성장이 안 됐잖아요. 그럼 체벌이 필요가 한 거예요. 체벌할 때도 일로 와! 잘못했지? 그냥 막 화나는 대로 여러분 육신적으로 종아리 걷어 어디에서 막 사정없이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때릴 때 여러분 기도하듯이 성경 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조지면은 무릎 꿇고 100번 기도할 때 성경을 놓고 하나님을 꼼짝 못하겠어요. 빌립보 4장 19절은 하나님 이렇게 했었는데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도 자녀를 체벌할 때 자녀가 정당히 맞을 것을 인정해야 돼요. 너 잘못했지? 내가 분명히 지난번에 나 이거 원칙과 정했다. 근데 너 그거 어겼어. 반성문을 해야 할 게 아니라 이건 너는 맞아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을 피고 여기 지금 체벌이 필요한 거.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 했어요. 난 너 사랑해. 난 너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를 든다. 맞을 대수는 본인이 정하든 부모가 정하든 정해서 그걸 맞게 하는 것이죠. 잘못하면 맞는구나. 잘못하면 아프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부터 안 하지. 또 하면 또 하고. 언제까지? 소망이 있을 때. 그래서 이 부모가 사랑이 넘친다고 해서 자녀를 그냥 무조건 다 응석받지를 안아주면 아이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에요. 예, 사랑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서울 종암경찰서에 40대 아주머니가 14살 딸하고 10살 아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제가 신문 스크랩을 해왔어요. 근데 왜 데리고 왔냐면 이 아이들은 벌써 3살, 4살부터 부모님 돈을 슬쩍슬쩍 하는 거예요. 1,000원 살짝 해서 부모가 모를 줄 알고 다 알죠. 부모의 돈을 훔치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요즘에 얘가 14살짜리 딸이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뒤 10살짜리가 부모님 돈에서 7만원, 8만원을 훔친 거예요. 너무나 드러나잖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엄마가 이걸 때려야 되는 것인지 말이야. 이거는 내가 한계가 부딪힌 거예요.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엄마가 부모가 힘들었으면 이 아이가 걱정됐으면 이건 때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를 데리고 왔어. 종암경찰서로.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경찰이 볼 때 어떻게 볼 거였어요? 어떻게 보셨냐? 자초지를 얘기한 거예요. 이 아이들은 도둑들입니다. 경찰서 우리 경감님께서 이 아이들을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 그 경감을 따로 불러서 이 아이는 제가 할 수 없어서 여기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를 조속 꾸미는 식으로 그렇게 좀 해달라고. 예. 우리 정태도 아줌마 딱 앉아가지고 이름 생년월일 탁탁탁 치잖아요. 예. 알겠다고. 앉아. 알겠습니다. 이름 뭐야? 탁탁. 그래서 뭐 조소를 꾸미는 거예요. 너희들 큰일에 잘못했구나. 너희들 혼 좀 나봐야 돼. 까딱까딱 하면서 카카오톡하고 뭐 하던 애가 갑자기 겁이 실린 거예요. 감옥에 가는 줄 알고. 그래서 따끔하게 혼나고 너 한 번만 이번에 특별히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바로 경찰서 와서 바로 철창 넌 바로 심판을 받게 할 거야. 그가 아이가 그렇게 해서 고쳐졌다고 합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뭐냐면 때로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해야 돼요.
내 손에서 벗어날 정도 이미 오버해버리면 그 이상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계속 다 뭐 경찰서로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학교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 상담하고 학교 선생님 상담하는 거예요. 아이 교육이 이렇다. 예. 신명기 여러분 4장 보십시오. 신명기 4장. 예, 신명기 4장 6절. 6절부터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 신명기 4장 6절로 이것이 민족들의 목전에 너희 지혜요 너희 명찰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들을 듣고 말하기를 이 위대한 민족은 과연 지혜롭고 명찰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 모든 일에 가까이 계신같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정한 이 모든 법처럼 그러한 공의로운 규례들과 명령들을 가진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오직 내 스스로 주여여 내 마음을 충실히 지켜 내 눈으로 보았던 일들을 내 생애 모든 날 동안 잊지 말며 이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또한 내 아들들과 내 아들들의 아들들에게 그 일들을 가르치라. 특히 내가 호렙에서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을 함께 내어 내게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들을 들려 주어 그들로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또 그들로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라. 아멘. 자,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또 그들로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라. 그 아들들에게 오늘 잠언 22장 6절 말씀들에 잘 가르치면 그가 늙어도 떠나지 않는 것. 또 그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선물 퀴즈.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가 어디 가면은 버릇없는 아이들이 있죠. 자, 버릇없는 아이. 넌센스 퀴즈 같은데 여러분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부모에게 대들고 삿대질하고 업신여기고 한마디로 막 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뭐랍니까? 시사말로 저 싸가지 없는 자녀를 봤나? 그죠? 싸가지. 예.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싸가지가 좋은 말이에요. 싸가지 없다는 얘기는 싸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싸가지 없는 사람아 알면 뭐예요? 이 싸가지 없는 사람은 싸가지가 있어야 된다는데 너 왜 오늘 이렇게 없냐 이거죠. 그렇죠? 자, 질문 나갑니다. 두 번째. 이 싸가지 네 가지는 뭘까요? 다 맞춰야 드립니다. 윤지영 자매님? 네 가지라고요? 예, 이 싸가지니까 네 가지죠. 네 가지. 네 가지. 자, 일어서세요. 일단은 뭐 틀려도 괜찮잖아요. 예. 네 가지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아, 네 가지인데. 일단 네 가지 하면서, 뭐, 틀려도 뭐, 빛자의 본전이잖아요. 예. 자, 한번, 예. 없어요? 예? 이남수 자매님 일어나 보세요. 있어야 되는 거를 말하는 거죠. 예. 좋아요. 파격. 네 가지 중에 하나라만 좀 드릴게요. 손 드세요. 자, 성함이 자매님. 예. 이미정 자매님. 자, 일어나 보세요. 네 가지 중에 하나만 맞추면. 상식이요. 상식. 네. 상식. 맞습니다. 박수. 예. 나오세요. 야, 부찬데. 예? 배려. 잠깐만요. 잠깐. 잠깐. 자매 뭐랬어요? 예의. 배려 받았어요. 또 하나 마지막. 따라하세요. 겸손. 자매 나오십시오. 이거 하나 맞춰. 박수. 자, 즉석에서 서보세요. 즉석에서. 난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네. 예. 펴보세요. 저쪽 한번 펴보세요. 예. 저기, 예. 저 입체 3D로. 저쪽, 예. 그렇죠. 자매님 보지 말고, 저기 송도돌량에서. 옆이 들어보세요.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들어가세요.
예. 3D요? 아이, 참. 이거 그림 볼 줄 알아야지, 이거. 평면에다가 입체면 3D지요. 이 4D는 뭐냐면, 그 소리까지 나야 되는데 소리는 안 나요, 이게. 시원하죠? 예. 예. 자, 우리는 싸가지가 있어야 돼요. 야, 너는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돼. 상식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기본 통용으로 상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의가 있어야 돼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예의 있는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지체 장애아가 이렇게 걷고 있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럼 잘 인도할 수 있는 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성경에서 겸손이죠. 다 성경에 다 기본적인 있는 것들이에요. 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체벌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교육의 원칙을 가질 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상식이 있고 예의와 배려와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자녀 교육입니다. 잠언 22장 15절에서 아이의 마음속에 어리석음이 배어 있으나 징계하는 막대기가 그에게 이를 멀리 쫓아내니라 했습니다. 체벌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이를요, 그 다음에 아이를 아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너 몇 대 맞을래? 5대? 칵 때리고 들어가! 그리고 발성무 써! 그러면 아이는 안 되는 것이에요. 가서 발성무 쓰고 나올 때 아이를 토닥거려줘야 돼요. 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해서 그러는데 너 지난번에 그 약속했잖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자? 그럼 아이가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될 거예요. 당근과 채찍을 줘야 돼요. 그렇죠? 예. 우리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 그리스도인의 가정교육,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서 사랑의 상호작용을, 예. 사랑의 상호작용을 하라. 따라서 사랑의 상호작용을 하라. 예. 상호작용은 나만 일방적으로 얘기 끝나는 게 아니라, 주는 게 있고, 오는 게 있어요. give and take. 줬으면 받아야 돼요. 무엇을? 사랑. 예. 일생 동안 헌신만 하는 부모, 자녀를 몰라. 그건 교육 제로예요. 내가 헌신해서 자녀를 가르쳤으면 자녀가 그걸 알아야 돼요. 언제부터? 바로 상호교육은 언제부터요? 여기 저 아내가 어린이집 교사예요. 어린이집 교사인데 어린이들은 항상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아내가 상호작용을 잘합니다. 아이한테. 어린 아이들라도 인격을 자기 모르는 아이들라도 주문받고 오고 가는 걸 해야 돼요. 그렇게 소통이 돼야 돼요. 자녀하고. 예. 여러분 신명기 30장을 보십시오. 핵심은 6절 7절에 있는데 그냥 5, 6, 7절을 보시겠습니다. 5, 6, 7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내 조상들이 차지했던 땅으로 너를 데려오시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요 그분께서는 내게 선을 행하시고 내 조상들보다 너를 더 번성케 하시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어 너로 살게 하실 것이요. 또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내 원수들과 너를 미워하고 너를 박해한 자들 위에 두시리라. 자,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어 너로 살게 하실 것이야. 살게 하실 것이라 했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상호작용이 돼야 돼요. 나는 우리 자녀에게 내가 가르친 것들, 사랑하는 것들을요, 자녀가 일방적으로 받기만 안 되고, 그 받은 것을 자신이 표현할 수 있게끔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자녀 교육학에 의하면, 한 가정의 아내가 자녀를 출산할 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면 생후 1년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기본이죠. 자녀 교육학의 기본이에요. 생후 1년까지가 가장 옹알이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때예요. 어머니 뱃속에 자궁해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다시 어머니 품에서 자라죠.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녀를 영유아부터 어린이집을 보내고 저녁에 끝나서 데리고 오고 그래서 몇 살 때부터 1살 때부터 몇 살? 어린이집 몇 살이죠? 6살? 유치원 가기 전까지 남의 손에서 키우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안타깝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정말 내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먹이고
또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르쳐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나타나고요. 어린이집 교사를 한마디로 잘 만나야 돼요. 그 폭력 있고 그 유의기간 지나는 거 먹이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예. 우리 아이를 내 가슴 품에서 안아서 기르고 거기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예. 엄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이는 거짓말하고 말썽을 부리는 아이로 자랄 확률이 높아요. 어린아이가 옹알이 할 때부터 부모 아이는 상호작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교육이라는 책을 쓴 최근에 미셸 앤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모로부터의 최상의 교육은 뭘 가르치는 것보다도 부모가 솔선수범하는 것이 최상의 교육이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가르친다. 그녀가 간증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10대 시절 아버지는 매일 아침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를 기울여봐도 TV 소리나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데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모습은 조용히 그리고 한결같이 내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녀는 말합니다. 오늘 많은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려고 바짝 붙어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거는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자, 손녀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따라다니면서 수정하는 것은 평생 가요. 원칙들을 지키고 그걸 안 했을 때 스스로 하게끔 도와줘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구나. 정말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심어줘야 하는 것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것을 부모가 솔선수범 해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독이 되는 부모가 있는데 일명 독친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체크를 하세요. 제가 11가지를 제가 제시할 때 이것이 나에게 3가지가 되면 가능성이 독친, 독이 되는 부모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5개면 위험군이고 7개면 이건 독친일 가능성이 크다.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많은 것 중에 제가 11개를 뽑았는데요. 적친이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잘못 기르는 부모다 이거죠. 부모 욕심 때문에 불행한 아이들이 요즘 많아요. 강남에 가면 배운 사람들,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또 배운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오히려 독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도 나같이 스카이, 서울대 나와야 돼, 뭐 나와야 되고 너도 판검사야 되고 아이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그걸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기르는 것이에요. 그거야말로 독친이에요. 아이가 잘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주는 것이 부모 역할인데. 자, 유형군의 부모들의 예를 11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이가 잘못하면 소리부터 높이거나 윽박지른다. 하지 말랬지. 소리부터 내는 것이에요. 두 번째, 실제로 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아이에게 겁을 줍니다. 세 번째, 아이가 무엇을 잘못하여 훈계할 때 나는 막연하게 다 내가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원칙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네 번째, 아이의 사소한 사생활을 감시하거나 간섭한다. 다섯 번째, 우리 아이가 독립심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이가 6번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자매님 잘 들으세요. 특히 아이가 가정에서 누가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아이가 누가 최종 권위와 그 다음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아이가 혼란스럽게 생각한다. 그럴 때가 있다. 7번째, 나는 아이와 문제 후에 뒤끝이 있는 편이다. 그걸 가지고 몇 년을 읽어먹어요. 계속 읽어먹는 거예요. 나는 아이가 잘못될까봐 늘 걱정이다. 9번째, 내 아이가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나는 매우 화가 난다. 10번째,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나 느낀 것을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경우가 적다. 내가 원하는 것이나 느낀 것을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하면 상호작용이 제로라는 얘기예요. 11번째, 나는 아이 앞에서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결례를 범하는 일이 잦다. 11가지 제시했는데 여러분 몇 가지가 여러분에게 혹시 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마음에 아프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10명이 문둥배제를 깨끗게 했는데 9명 가버리고 1명은 그것도 사마리아인. 예.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반드시 갚아주는 걸 자녀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죠? 예. 그래서 자녀들도 내가 무언가 누군가에게 혜택을 받고 배려를 받았으면 너도 갚아주라 했죠.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부모를 알고 있어요. 그 아이가 4살인데 이 동생을 봤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가서 뭐를 자꾸 해서 만들어 왔대요. 얘야 그거 왜 그러니? 내가 지난번에 남자친구 걔한테 짝꿍한테 신세를 졌는데 내가 이거 꼭 이거 갚으려고 만드는 거야. 내가 나도 고마우니까 해주려는 거야. 아이가 그 말을 하더래요. 아 정말 이쁘다. 예. 어떻게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을까? 참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참 잘 가르쳤다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면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따라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버리면 그 자녀가 뭘 배우겠어요? 마찬가지 자녀는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자녀가 알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알지 못하면 이미 사교작용이 안 된 것이에요. 우리 엄마는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희생만 한다. 그렇게 아니라 분명히 나에게 희생하고 그런 것을 내가 고마움을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배은 망덕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 잠깐 보세요. 잠언 여러분 30절 보시면 30장 11절 14절 30장 11절 14절 자기들의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들의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세대가 있느니라. 자기들의 눈에는 순결하나 아직도 자기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느니라. 오 그들의 눈이 얼마나 거만한가. 그러한 세대가 있나니 그들의 눈꺼풀은 눈이 높이 들렸느니라. 자 자기들의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들의 어머니를 축복하는 세대가 있다. 여러분 30장 17절 잡으세요. 17절 좀 보세요. 자기 아버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는 골짜기 까마귀가 쪼아낼 것이요 새끼 독수리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예. 배은망덕한 자녀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집 얘기를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자,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양육을 할 때 나는 우리 자녀에게 가르칠 때 반성문은 적어도 쓰게 한다. 잘못했을 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손 들어보세요. 예, 반성문은 쓰게 한다. 그렇죠? 안 쓰는 사람은 다 때립니까? 예. 자, 매드 들고 반성문도 쓰게 하죠. 반성문 쓰게 하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체벌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반성문 않고 체벌 없고 매를 들지 않는 거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은 그러면 자녀에게 난 한 번도 반성문을 쓰게 한 적이 없다. 여러분 있어요? 있어요? 그래요? 참 훌륭한 자녀 두셨네요. 예. 야, 정말 다 잘했을 거 아니에요. 예. 매도 안 맞고 반성도 안 쓰면 정말 대단한 존경스러운 부모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 있겠죠. 예. 반성문은 쓰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는 반성문 쓰기 지났어요. 20살 하면서. 맞아. 아까 소망 있을 때 징계하라겠죠. 저는 개인적인 기준은 19살로 봐요. 19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주민등록증 받기 전까지는 부모로부터 체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나서 해초리는 제 영원한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그 5월 8일 날 어버이날 저희 자녀가 이제 딸이 둘인데 둘째 큰 딸에 저에게 어버이날이면서 이제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해서 저에게 이제 엄마 아빠한테 편지를 썼어요. 꽃그림을 그려가지고 저에게 편지를 깨알 같은 편지를 썼어요. 썼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잘 보면서 가장 정말 감동 어린 좀 눈물을 짓는 그런 편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뭐 제가 참 감사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신 주님께 좀 감사드리고 또 서울 크리스찬 학교에서 잘 이렇게 성장케 해준 또 선생님들 눈을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잠깐 읽어드릴게요. 엄마 아빠. 근데 이거 나중에 누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엄마 아빠 저 참이에요. 언니는 글로 편지를 써드리는 건 오랜만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빠 생신이랑 결혼 기념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쓸 때마다 새롭게 느껴집니다. 벌써 어버이날이 다시 왔네요. 사실 작년에는 고3 핑계로 아무것도 못해드린 것 같아서 마음도 무겁고 했는데 올해는 언니 저 제대로 한몫했죠? 사랑하는 엄마, 저는 엄마 건강이 제일 걱정돼요. 매일 과로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잘 못 챙겨 드시니 언니랑 제가 얼른 능력자가 되어서 엄마 쉴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저랑 언니의 사랑이 담긴 운동화 예쁘게 신고 운동하시면 바랄 게 없어요. 화이팅! 그래서 엄마하고 저 아빠한테 이제 나이키 신발을 주문해가지고 아르바이트인 거 가지고 이제 사줬어요. 사랑하는 아빠, 사역도 바쁘신데 생활에 보탬이 되며 새벽같이 일하시는 아빠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죄책감도 들어요. 예. 아빠 조금만 견뎌주세요. 항상 주님 안에서 바른 길로 따뜻하게 훈육하셨던 엄마 아빠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가족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섬기며 서로 배려하고 아끼며 건강하길 기도해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예. 예.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는 것, 그게 상호작용이 중요한 것이죠. 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아이가 마땅히 배워야 할 길,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네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 잘못돼서 부부싸움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모두 다 중요하지만, 따라서 서로의 역할에 침범하지 말라. 서로의 역할에 침범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19장 4절 보시겠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시간이 이거 뭐 1시간 넘었죠, 훨씬?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네,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4절 5절.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예. 제가 다시 읽게요. 4절 5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사람을 지으신 분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 말씀하신 걸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여러분 그의 아내와 합하여 써있죠. 합하여. 남편과 아내가 합하다. 이 클리브란 말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사용했어요. 이 클리브란 뭐냐면 이 소의 멍에를 씌워가지고 두 마리 한 결의의 소를 두 마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 예. 소가 한쪽은 반대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멍에를 씌운 것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밭을 갈죠. 예. 그건 뭐냐면 자녀의 교육에 원칙이 있고 체벌이 있고 뭐 다 있는데 엄마가 가는 방향과 아빠가 가는 방향이 달라버리면 이거는 1, 2, 3 아무리 잘해도 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야, 명철아, 아빠하고 저 공원에 산책하자. 딱 거실을 나서는데 엄마가, 안 돼! 숙제하고 나가! 이래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아빠가 아들 데리고 나가는데, 안 돼! 숙제하고 나가. 벌써 아들 앞에서 아버지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것이에요. 얘야, 명철아, 너 갔다 와서 숙제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갔다 오면 숙제 반드시 해야 돼? 거기서 안 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명철한테, 얘 명철아, 너 잘못했지? 너 맞아야 돼? 혼나야 돼? 이제 막 체벌을 하려고 그래요. 몇 대 맞을래? 성경책 보면, 야, 소망 징계해라. 난 성경대로 할 거야. 딱 살 때 되는데, 아빠가 와서 딱 문 열고, 에이, 참. 아이, 참, 아야, 기른 애를, 화가 나라 해. 회초를 때면 되겠어? 됐어. 야, 괜찮으니까, 야, 빨리 네 방 가. 이러면 또 죄로.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훈육해서 약속한 것을 지켜서 지금 원칙대로 하는데 아빠가 와서 그걸 완전히 파손을 내버려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럼 아이는 혼란이 생길 뿐만 아니라 아빠가 나의 편이구나.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자녀를 훈계할 때는 아빠가 엄마의 편이 돼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아빠가 어떤 일을 이렇게 결정했을 때 거기서 공식적으로 대놓고 아이 앞에서 아빠의 권위를 무너뜨려버리면 그 엄마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잠시 여러분 디도서 2장 1절 보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되면 문제 생겨요. 디도서 2장 1절 그러나 너는 건전한 교리에 부합되는 것들을 말하며 4절 보세요. 그들이 젊은 여자들은 우리 자매님들 젊은 자매님들 여기 있는 자매님들 모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는 빼고 자매는만 4절 시작. 그들의 젊은 여자들은 가르쳐서 절제하고 남편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고 정숙하며 집안일에 힘쓰며 선하고 그들 자신이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이 자녀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는 걸 알려줘야 돼요. 예. 아까 복진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가 최종 권한이 있고 최종 그 권위가 있는 것이 누군지를 헷갈린다 하면 벌써 잘못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직장을 잃었어요. 우리 남편이 몸이 거동이 불편해. 우리 남편이 남자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남편이 힘도 약해.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아내가 또 일을 하고 또 세상을 하다 보면 은근히 남편이 아내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경제권을 갖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남편을 자녀들 앞에서 목사발 만들어버리면 그 교육은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남편이에요. 남편의 권위를 누가 세워줘야 되는가? 아내가들이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나 권위 있어. 내 말 들어야 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바로 아내가 세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무엇이 생겨요?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자, 그런데 제가 질문 내놓고, 제가 우리 성기침례교회 성도들을, 내가 상당히 수준을 지금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질문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질문인데, 김주수 형제님이 뭐 가르치죠? 성사님이? 그래요? 이 시간 하문 시간인데. 제가 쓴 한문이 있어요. 예, 한문을 쓰는데 이 한문의 음을 읽고 그걸 해석해야 돼요. 해석하면 세 번째 부차를 드립니다. 한문 공부 많이 혹시 좀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박수기 자매님, 예? 누구? 지금 누구를 했어요? 누구 한문 잘하는 분이 있어요? 어디요? 그래요? 선생님들도 아마 모를 수 있어요. 이건 박사도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위에 주제를 썼고 그 아래다는 제 필체를 썼어요. 예, 제가 켈리 스타일로 썼습니다. 근데 이걸 먼저 제가 붙이자마자 딱 봐서 이거는 음을 딱 정확하게 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역시 아는 게 힘입니다. 부자예요. 밑에는 제가 그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쓴 글자예요. 읽고 해석했었죠. 손 들어보세요. 예, 손.
예? 장준희 선생님? 네. 가서 봐. 가서 샘플 받았잖아. 아니면 저 뭔지 몰라요. 잠깐만. 좋아. 역시 여기 크리스천은 교사답네요. 예. 근데, 저기, 아는 사람 아니에요? 네, 아는 사람. 부채 2개 받으려고. 안 되지, 이거. 자, 저기, 장준 선생님, 이게, 뜻이 이게 뭐요? 칡나무, 갈, 등나무 등 예, 그래서 의미 뭡니까? 사건이나 마음이 꼬여서 풀기 어려운 역시 교사님이네. 자, 칡뿌리 갈, 등나무 등, 갈등. 또 다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사건이나 마음이 얽혀서 풀기 어려운 상태. 근데 제가 요건 답이 아니에요. 예. 갈, 등나무랑 칡나무랑 자랄 때 자라는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등나무. 예, 박수. 예, 좋아. 예, 맞습니다. 예, 여러분, 이 등나무는요, 항상 시계 방향으로 자라요. 어디를 봐도 시계 방향으로 자라요. 그런데 등나무끼리 뭉치면 새내기처럼 멋있게 꼬이는데 이게 칡뿌리와 만나면 칡뿌리는 또 시계 반대로 돌아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하시죠. 이게 만나면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비정상도 꼬이겠죠. 그럼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면 뭐가 생긴다? 칡뿌리와 등나무의 만남이. 자, 나오십시오. 네, 나오세요. 형제님, 형제 나오세요. 네. 근데 이제 칡뿌리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얼마 전에 책에서 봤어요. 역시 책 읽어야 돼. 자, 박수. 네, 짜보세요. 네. 자, 쭉 한번 배주세요. 예, 자랑사 한번 배주세요. 자랑사만. 예, 들어가세요. 이거는 제가, 칡뿌리는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렸고, 이거는 등자나 등나무,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그렇게 그렸어요. 잘 썼습니까?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무슨 채입니까? 명필채입니다. 너무 잘한 게 아닌데. 예, 자. 여러분, 부부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 5장 22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2절. (22절) 보시면,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 그리고 25절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죠? 얼만큼 사랑하냐면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내가 당신을 대신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한다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사랑 어디 있죠? 없어요. 아내는 대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프로포즈 할 때 보통 여자가 남자에게 대하면 남자가 여자한테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게 되면 여자는 그거를 어떤 권리가 있냐면 여자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네가 나한테 프로포즈 했어? 그래? 그럼 너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단 말이지? 그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프로포즈 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프로포즈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받아주겠어. 그건 뭐냐면 앞으로 나의 난군으로서 당신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내가 당신 아래에 있어서 당신을 모든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선택을 누가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선택을 준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나서 복종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누구에게 전해 받았을 때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 여러분이 선택했죠? 예, 믿습니다. 내 구주임을 믿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저 여러분 선택했잖아요. 그럼 주님 잘 섬겨야 되겠죠? 여러분 선택했으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예. 자, 부부는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자, 제가 현재 한문 3개를 썼는데
자, 김진수 형제님, 한문 선생님이죠? 이거 글씨 보입니까? 이거는 이것이 상품은 없어요. 자, 해석 한번 원합니다. 자, 김민주 선생님, 읽으면서 해석. 오늘 제대로 만났네. 자, 일어나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가까이 와서, 보일 때까지. 보일 때까지. 보일 때까지. 계속 와. 안경좀 쓰고 다녀, 안경 좀. 자. 회사 득처명. 득처. 읽어보세요. 진, 인, 사, 대, 처, 명. 여러분, 제가 이 천자에서 모두 다 니은을 뺐어요. 니은을 빼서 뭐로 만드냐면 아내로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요. 진인, 사대, 처명.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린다. 이건 아니에요. 여보, 다 했어. 한번 좀 검사 좀 해줘. 네. 아내가 이렇게 집안에 있으면 안 돼요. 장준희 선생님, 네, 자, 읽어보세요. 자, 누가 읽어보세요. 예, 읽어보세요. 예. 지성감처. 예, 지성감처. 해석도 해야죠. 예. 해석 빨리 해줘요. 아내. 따라오세요. 아내가 감동. 그렇죠. 알았어요. 정성을 다하면 아내가 감동한다. 이거 지성 감찬이 하늘이 감동이 아니라 열심히 정성을 다하면 아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남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엮이는 과정입니다. 자, 마지막. 자, 따뜻해. 처, 하, 태, 평.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형제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닌데. 이때 손 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가정에서 아내가 체중권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요. 아내 밑에 있을 때 다 만사가 편해요? 사실 얼마나 들들 볼까요? 그죠? 그러니까 알아서 해야지. 당신 밑에 있는 게 가장 편한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설마 되더라도 그 가정의 영적 권위는 남편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는 천을 하늘 어떤 절대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관장하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 아내에게 자녀의 양육, 남편에게 모든 걸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남편 앞에서 자녀 앞에서 남편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말들을 어떤 것이라도 그건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하고 이런 정성을 다하면 아내가 감동하고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 그거는 성경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이제 손들지 마십시오. 이제. 네. 자, 마지막으로 결론 맺습니다. 자, 우리는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잘 양육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예.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제가 보십니다. 나는 5살 이내에 자녀를 둔 부모가 있다. 5살 이내에 자녀를 둔 부모다. 손 들어보십시오. 자, 그리고요. 예, 내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 묻게요. 나는 성경대로 믿는 부모님으로부터 자라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지금 자녀를 낳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성경대로 믿는 부모 밑에서 자라서 지금 오늘 이르렀다. 그런 가정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박동일 형제님, 그리고 박랑현 교수님, 예, 그렇죠? 예, 그 가정을 이뤘죠. 또 있어요? 남기금 자매님, 그렇죠, 맞아요. 예, 서선 형제님, 또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어서 나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 박동영 형제님, 자,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저기 누구죠? 남김 장님, 자,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그 형제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저기. 그죠? 부모님 믿어서 따온 거 아니? 저는 저희 부모님보다 제가 먼저 왔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잘했네. 똑똑하네. 자, 따라보세요. 나는, 두 사람. 나는 무인승차한 사람입니다. 네, 앉으세요. 여러분, 성경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욕도 많이 먹고 고난도 당하고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그거 이단에 빠졌다고 그 사람들 질시받고 여러분 그랬죠? 저도 그랬어요. 성경 믿는 사람 되려고 22년 전에 좀 많은 희생했고 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욕먹으면서. 그래서 지금 이리까지 제가 바른 길 가구나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 믿는 사람 부모 만나서 그 부모에서 자라가지고 가정을 가졌으면 이런 가정은 앞으로 계속 생겨날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부모님 잘 만난 덕에 성경님들을 믿는 사람 된 거야. 맞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고난과 어려움은 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 대신 하나의 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아들들 자녀는 내가 배운 거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알았었죠? 지금 모친들도 맞죠? 내 손자들 내 아들이 성경 믿는 사람이라 그 손자들도 오늘 잠언 22장 말씀처럼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이제는 난 무인승차했지만 부모님 덕에 이 자리에 왔지만 이제는 내 자녀를 그 안에서 길러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사명이에요. 주님께서 좀 늦게 오시면 우리의 자녀들은 대를 이을 거고 이제 우리는 성경도 없는 사람 우리나라 1세대들이에요. 우리 이송욱 목사님 같이 지금 같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1세대들. 좀 늦게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먼저 가고 우리의 대 2세대들이 시집장가 가가지고 또 그럴 거예요. 누군가가 가르쳐야 또 그 자녀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한국 엄마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모성 이꼬로 희생이다. 모성은 곧 희생이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힘들 때는 힘들 때 솔직히 자녀들에게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착각은 뭐냐면 지나친 애착 육아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 원칙을 지키고 체벌할 때 필요하고 부모 간에 같은 방향으로 나가서 자녀를 길러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민수기 6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같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우리 24,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기다릴게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까지 시작.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로우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화평이죠. 바로 이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화평. 삼위일체가 여러분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 정말 화평이 기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상적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었으면 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